이제 부활 시기에 정말 마지막 장면, 고별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고별사에서의 또 핵심은 언제나 제가 다리를 놓으시는 그 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청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무엇을 청할까요?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은 전부 다 주신다고 하나요? 그럼 무엇이든지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핵심 키는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요. 성경 그 성령 7은에서 사랑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이 까라라는 이 기쁨. 무엇보다도 다윗이 기도했듯이 나를 위기에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그 기쁨,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 그리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분의 이름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자체에 대한 기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 존재, 나 자신을 한없이 존중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신학에서 말하듯이 은총 중에 은총은 하느님 당신 자신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하느님은 신은 우주가 깜깜한 것처럼요, 밤하늘이 깜깜한 것처럼 이 어둠과 동일시됐어요. 그리고 또라이 같은 자한테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착한 사람한테는 정말 그렇게 애원을 하고 기도를 해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동일시되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어둠은 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반대로 빛이야말로 신의 본질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을 소개했죠.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음악을 바라실까요? 아모스 5장 23절이죠. 그 노래 집어치우라고. 그러면 제사를 바라실까요? 사무엘상권 15장 22절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말씀보다 제사를 원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해도 부족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구가 우리한테는 크나큰 부담으로 이제는 다가오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 왜 당신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뿐입니다. 물론 하느님에게 우리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리고 유다이즘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을 바라는 대신에 바라는 것을 믿고 하느님을 우리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우리 안에서
숨겨져 있고 자라고 있는 우리의 요구 자체를 마치 하느님인 양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그 잣대, 그 기준,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바램들, 마음들, 감정들을 언제나 거꾸로 이렇게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바램을, 내 요구를 내 목적으로 전환하지 말고 하느님의 목적을 나의 요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어라 라는 게 그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달갑지 않은 어떤 짐이 될 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거꾸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많은 이들이 이 정의를 추구합니다. 왜 정의를 추구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본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관적인 관심 속에 객관적인 그 요청에 대한 그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을 하느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히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거를 다 들어주면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이끄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섭리거든요. 내가 몰랐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하느님께서 그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성 어거스틴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생각해서 정말 줄기차게 한평생 딱 아들만을 위해서 딱 로마로 가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느님은 모니카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는데 딱 그거 하나만은 안 들어줬어요. 그러나 정작 하느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외적으로는 들어두지 않았지만 한평생 진정으로 아들을 위해서 바쳤던 그 기도를 사실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요구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구들이 정말로 잠잠해지도록 하나의 요구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느님은 당신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줬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첼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닮은 자로 우리를 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의 그 품격이라고나 할까요?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어떤 교부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하느님이 닮았다라고까지 거꾸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어쨌든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그 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결같이 그러나 근원적으로 일괄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더 깊은 심층적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사가가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요한 1서가 끊임없이 가르치듯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심지어 크나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전한 바에 의하면 끝까지 더더욱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토마스 머턴의 그 7층산, 마치 성 아우구스틴의 고백록과 현대판 고백록이라 불리는 그 7층산,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느님은 우리를 아셨다. 하느님은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배반하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는 사랑할 줄 아는 첫 순간부터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하느님은 어떤 이의 계종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하느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 사랑을 찬미하기 위하여 어느 날엔가는 우리 모두를 이곳 겟세마니로 데리고 오시라는 것을 아셨다. 이 수도원에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은 신비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것에 첨가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달을 수 없다. 다만 신학 용어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라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여행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긴 여행이다. 다른 의미로 우리는 이미 도착하였다. 우리는 현세에서 하느님께 완전히 소유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 여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은총에 의하여 하느님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빛 속에 도착했고 그 안에 살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고별사, 이별, 떠남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금방 제가 읽어준 것처럼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씨를 뿌려주셨고, 또 우리가 이미 근원적으로 당신을 닮은 자로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느님에게 도착해 있고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총 중에 은총이 하느님 당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랑이신 그 하느님, 그리고
막 움직이는, 성장하는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싹을 틔운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렇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고별사를 하고 있고 이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별이 아니라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떠남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친히 보는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질 그 영을 통하여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에 대하여 물론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런 고통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생을 온전히 감싸는 그 기쁨, 곧 그렇게 될 상태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기쁨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기쁨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기쁨. 정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그 기쁨.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청하라 무엇을요?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느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만남에 대하여 참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육신으로는 떠날지라도 영신으로는 떠나지 않는 오히려 더 충만하게 돌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종착역이 승천 사건이고요. 그 종착역에서 생길 일이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이별은 더 큰 기쁨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바로 이 약속으로서 이 부활 시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이 전례가 이 텍스트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봉헌할까요?